우리의 삶은 이 아브라함의 삶과 많이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서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약속의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이방 사람들이 어디서나 이미 자리를 잡고 큰 이 부족을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약속한 땅은 무주공산처럼 주인이 없는 산처럼 내가 가서 그냥 딱 차지하면 이미 내 땅이 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참 그들과 이렇게 갈등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들하고 이렇게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이방 풍습을 이렇게 쫓아서 따라서 살아서 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이마 평탄하고 멋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19세기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렸을 때 많은 동부에 살았던 미국 사람들이 이마 중부나 서부로 이주해 가지고 막 그곳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막 꿈꿨을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은 좋은 땅을 좀 어느 정도는 차지했지만 나중에 출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은 차지했기 때문에 더 주인이 없는 곳으로 이제 서부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을 차지했어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벌써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총도 없고 또 힘이 없는 그러한 부족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 지형을 잘 알고 또 그들이 함께 이렇게 뭉쳐서 공격해 오면 그들을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출발했던 이 백인들이 그 미국 사람들끼리 또 그것이 또 하나의 경쟁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면 내가 차지할 땅이 없어지니까 서로 간에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이렇게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를 다루었던 이 영화를 보면 제목만 봐도 굉장히 숨 막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낭만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서부 개척 시대. 낭만적이라고 했던 늑대와 충을 이런 영화 있잖아요. 인디안 여인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영화가 늑대와 춤인데 이 늑대와 춤을 어떻게 춥니까? 그 여인은 사랑했지만 그 여인이 속해 있었던 이 인디안들과 같이 또 지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만 늑대와 춤을 취해야 된다는 늑대 같은 원주민과 이렇게 지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제목으로 또 오케이 목장의 결투라든지 또 3인의 무법자, 돌아온 석양의 무법자, 서로 이 법 없이 싸우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움에서 이기면 다 차지하고 지면 죽는 겁니다. 예. 황야에 늙은 이 총잡이라는 그런 제목도 있어요. 예. 늙어도 이 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총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역시 서부 개척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 그러면 이미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이렇게 막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땅에 이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는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은 그 이주한 자의 아내를 보면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차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바로의 고관들이 사라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고 그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이 사라로 말미암아 사라 때문에 그의 오빠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아주 후대해 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영영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떠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힘이 되었던 그러한 자기 조카가 소돔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악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대로 막 동성애를 막 집단적으로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소돔은 사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이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과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그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편하게 잘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이방인들의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든지 아니면 자기의 딸을 그곳에 며느리로 보내서 이 결혼 관계를 맺어주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소돔과 같은 사람들의 죄악을 따라 행하고 악한 풍습을 본받아서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는 자기가 살았던 아람 지역에 그곳에 형제 친척 중에서 이렇게 며느리 이렇게 데려오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24장에 이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을 가장 길게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4장인데 그게 리브가를 그 먼 곳에서 데려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이 딸을 데려와 가지고 며느리를 삼으면 이제 그곳은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자기 식구로 드리느냐, 특별히 자기 아들과 딸의 배우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은 이 과감하게 먼 지방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데려오므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도움도 못 받으니까 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이 아비멜렉과 이 맹세한 사건입니다. 부엘세바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물 앞에서 맹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과.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블레셋의 왕을 의미하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왕이 바로라고 부르고 뭐 로마에서는 왕을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이러듯이 블레셋 지방 또 가드라든지 또 그랄 땅이라든지 이런 블레셋 지방에서의 최고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같이 우리 맹세를 하자.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 땅에 왕이 찾아와 가지고 맹세를 왜 합니까? 그가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부로 건드리면 자기가 해를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입니다. 한번 맹세를 하면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는 것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그냥 맹세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의 부족으로 인정하고 너는 하나 쉽게 말하면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너희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너희들도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고 하는 서로 간 하나의 부족끼리의 하나의 어떤 여기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높이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 세상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맹세하고 서로 간에 도와주고 해치지 말자라고 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남시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면 큰 교회 이마 목사님을 이렇게 하남시장이 찾아와가지고 함께 잘 지내보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면 서울시에 있는 큰 이 교회에 서울시장이 찾아와서 정말로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이 서울시를 잘 이끌어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했을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죄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약속의 땅인 우리 이곳에 살면서 이방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에게 복 주신 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교회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느냐라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높여서 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한 번 더 흉년이 옵니다. 아브라함 때 한 번 흉년이 왔는데 이삭 때에도 또 한 번 큰 흉년이 왔습니다. 이때 이 이삭은 이 그랄 땅에 내려가 가지고 이 농사를 짓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에 거하면서 소와 양을 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농사를 해라고 합니다. 그곳에 그랄 땅에 이렇게 머무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하니까 이마 100배나 더 수확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장막에 거하지 않고 그랄 땅에서 농사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사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농사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셨냐 그러면, 이 큰 흉년이 왔을 때 이삭도 자기가 기르는 이 소와 양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푸른 초장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이렇게 메마르고 다 이렇게 초장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소와 양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그랄 땅에 자기의 이 소와 양을 먹일 만한 이 풀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 그곳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곡식을 뿌리면서 농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100배나 하나님께서 수확하시게 하고 거부가 되니까 이 이삭은 자기가 이 벌었던 이 재물을 가지고 이미 땅을 넓혀서 농사를 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소와 양과 가축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를 수 있는 이 종을 사가지고 이미 목자의 수를 이렇게만 늘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장막 생활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또 그랄 목자하고 또 이삭의 목자끼리 서로 이렇게 땅이 이제 적어가지고 이 목축할 수 있는 땅이 적어서 서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또 그곳에 와가지고 그랄 목자하고 또 싸우고, 또 싸움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또 지내다 보니까 또 그곳에 와가지고 또 싸우고, 또 옮겨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가 부엘세바로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삭에게 이 아비멜렉을 보내고 비골 장관과 함께 군대 장관과 와가지고 이삭과 서로 간에 이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야,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맹세하고 너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너희 후손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라. 그래서 서로 간에 이 화해를 하고 평화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이렇게 존귀하고 높여주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이 그랄 땅에서도 그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로 이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부자들하고 혼인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구분되게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올 때는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농사를 해도 100배나 결실하게 해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물이 없어서 다른 새로운 데 가가지고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이 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이 부엘세바에서 이 아비멜렉과 그랄 왕과 다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원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예, 왜 갑자기 웬 천국이 나오냐? 성경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몇 절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의 땅에서 힘들게 살면서 그가 무엇을 바라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우실 터가 굳건한 성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성주가 혼자 사는 그러한 성이 아니라 큰 도시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 사대문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에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 안에 엄청난 도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말하면 신도시 개발을 했고 그 신도시를 보호하려고 주변에 성을 쌓은 것입니다. 네, 그런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브라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들어가는 그런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이 14장 20절에 보면 그 성의 이 길이와 넓이와 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한 스타디온은 192m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은 곱하기 191을 하면 2,304km입니다. 2,000km입니다. 우리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까지가 1,000km밖에 안 됩니다. 2배 정도 되는데 이 길이만 2,000km가 아니라 넓이와 높이도 2,00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부터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돼야 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큰 도시는 뭐냐 그러면 고층 빌딩이 위로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50층이냐 100층이냐 150층이냐 20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높이가 2,000km 2,000km. 그러니까 거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께 이 천국에서 찬양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신도시에 제가 이걸 갖다가 어디서 계산한 것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1km인 33평 아파트가 이 공간에 12,000 스타디온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그 안에 들어가려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이 조, 10조, 100조, 1000조 경도 아니고 10경도 아니고 30경에 해당하는 이 33평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다 그곳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해 놓고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 이미 교산에도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고 뭐 어디 있는데, 이 신도시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 좀 집이 없는 사람이고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지, 지방에서 자기 넓은 땅에 좋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하고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이 집을 짓고 그의 그 둘레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이 벽은 벽옥이라고 푸른 옥으로 뭐 이 엄청난 걸 만들고, 뭐 이 강은 이 유리바다와 같은 이 멋진 강을 만들고, 뭐 생명나무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심고, 어떤 면가 이 천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면, 이 땅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심을 갖게 만드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병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워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거처할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는데,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은 약속의 땅이지만 이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가득 차서 지내고 그들로부터 생명의 유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장막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그러한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아서 이 땅의 삶에 너무 푹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지금 하늘에 세우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신도시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엘세바의 맹약을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맺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부엘세바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이 부자인 이 재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신도시에 100평짜리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예비한 거예요. 신혼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딸은 배우자만 만나서 결혼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은 신혼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잔치를 끝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혼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 곳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지내면서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소부개척시대와 같고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왕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이 불가침 죄악을 맺자고 먼저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주제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대한 성,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도시, 동해안과 서해안과 이 한반도를 포함하는 이 넓은 땅과 그 높이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아파트가, 황금으로 지은 아파트가 다 있다니까요. 그 전체가 다 우리 건 아니고 이쪽은 아브라함 거, 저쪽은 모세 거, 이쪽에는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 아주 쉬워요. 아버지가 관심이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의 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만 하면,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냐 그러면, 도와주면 그것에 빠져버리니까, 거부가 되면 땅을 넓혀서 농사 짓고 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면서 이 세상 풍수에 빠져버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들어갈 그 천국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시기도 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전쟁할 때마다 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의 그러한 맹세를 이 이방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천국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형통하며 부엘세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참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셔서 터 좋은 곳에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성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땅에 조그만한 것, 조그만한 땅, 조그만한 집에 매여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기뻐하며 그 이후에 들어갈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길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